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천국이고, 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천국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결국은 이 천국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땅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땅에서 우리가 지낼 것인가, 어떻게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 것인가.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삶이 무엇인가 알아가게 되고, 천국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 그 자체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 몰랐으면 계속 땅의 것만 우리가 추구하고 땅의 것만 이렇게 바라다가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혀서 정말 끝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이 우리가 죽은 후에 있을 것인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이렇게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주신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천국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좀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천국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천국을 계속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내일까지, 아니 다음 주에도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 나옵니다. 제가 봐서는 팔복을 이렇게 저는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만 나누어서 보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누구에게 천국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말해줬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인가,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천국을 계속해서 잘 이렇게 살아가려면, 천국의 삶 안에 거하고 천국으로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울지 않게 됐어요.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또 본문 4장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 그래서 가장 먼저 천국 시민들이 생기게 된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수불론과 납달리 땅과 또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 보시면. 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큰 빛이 보였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여기 이곳은 버림받는 땅, 참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살았는지 여기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가 있었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국이 임하지 않는 곳에 이렇게 육신의 고통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크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심령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병들고 이렇게 어려우면서 또 하루하루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먹을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것이죠. 물론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다 마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마음이 가난한 건 아닙니다. 애통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힘들고 병들었다고 해도 애통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천국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지만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는데, 우리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중에서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자라고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죠. 부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로 가장 가난했을 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다 이렇게 황폐해지고 정말 온 사방이 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미군이 주는 그러한 보급품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이 나에게 임할 때가 언제였던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참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의 출발점이 어딘가,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또 감사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심령을 좀 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이름은 갈릴리 교회입니다. 미사 갈릴리 교회. 갈릴리라는 것은 이방인의 땅이고, 거기에는 이제 막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이지만 갈릴리를 그냥 이방인의 땅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방인 땅이 아닌데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많이 섞여서 지내다 보니까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멸시와 천대를 많이 받았던 지역.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땅,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그곳에서 이렇게 사시면서 그곳에서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애통해지고 가난해지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또 이렇게 동남아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사시는데 그들이 굉장히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다고 말합니다. 선진국보다도 자기가 행복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참 행복 지수가 높아서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가난하면 그 가난한 가운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찾을 텐데 그들이 가난하지만 그냥 행복하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 사실은 어둠의 그러한 땅에서 이렇게 참 우상에 눌려서 살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을 그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자기를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가난하고 좀 어려운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그 북한 체제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북한에 끝까지 남아있고 그냥 자기가 굶어 죽어도 그냥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좀 생각이 있고 북한에 있으면서 이렇게 세계 정세도 보고 자기 상황을 보면 이게 이래 가지고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느냐. 이게 또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 후손들도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것이다 하면서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중국을 통해서나 또 제3국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의 나라로 또 좀 풍성한 나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탈북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걸 과정에서 이렇게 그들이 성공을 하면 남한에 잘 정착해서 이렇게 그들이 또 생애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이 참 좋기는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 참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또 천국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월부 가신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왔어요. 이제 남한을 천국이라고 비유하면 북한보다는 훨씬 더 자유도 많고 기회도 많고 잘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월북했다고 해가지고 남한에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도리어 이곳에 삶이 잘 적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참 힘들게 살고 내가 이제 이전에 북한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왜요? 남한의 그러한 이미 체제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잘 이렇게 숙달되어 있고 그것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이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또 치열한 경쟁이 있는 이곳에 잘 적응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곳에 잘 적응해가지고 어떤 분은 박사도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사업도 잘 해가지고 남한에서도 앞서 나가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아마 제가 봐서는 그들 중에서 이제 누가 이제 잘 사냐 그러면 월북해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은 사실은 어릴 적부터 이제 북한 체제에 익숙했기 때문에 남한 체제에서 쉽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들이나 3세대들은 자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이 자유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이렇게 자기 부모들보다는 이제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고 그들이 이곳에서 또 앞으로 잘 살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월북하신 분들은 그런 소망으로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남한에서 조금 이렇게 잘 살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잘 적응 못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이 어려운 땅에서 이렇게 살지 않고 참으로 자기 실력을 이렇게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이곳에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잘 적응할 거다 생각하고 또 그들을 믿고 소망 중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우리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여기 오늘 5장 5절부터 여기 10절까지를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이제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천국의 문을 연 우리가 천국의 성, 아름다운 천국의 성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잘 살려면 첫 번째로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천국 시민된 우리가 참 온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아주 이렇게 자기 주장이 세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공격적이고 아주 이렇게 좀 어그레시브하고 아주 투쟁적인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앞서 나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이 땅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도리어 이렇게 강한 사람들에게 눌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 것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도 주시고 하늘의 것들도 다 주시는데, 땅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왕이 이 땅을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온유한 것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를 해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막 투쟁하고 뭐 자기 권리 찾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천국 백성은 반드시 달라야 됩니다. 온유한 것을 좋아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살려면 북한의 그런 나름의 그런 그것에 맞춰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추며 살아야 되고, 남한에 살려면 또 남한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천국 백성에게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좀 강팍한 사람이었다도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온유함이 점점 이렇게 많아져야 됩니다. 온유함이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한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천국 백성은 천국을 온전히 누리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부른다라는 것은 뭐 영육간에 배부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넉넉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마음에 어떤 뭐 여유를 주신다라고 할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있어야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물질만 있다고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마음이 아주 이렇게 불안해하고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면 우리는 마음도 참 배가 부르고 우리의 육신도 배가 부르는데, 그러한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막연한 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천국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배부름에서 사는 것이 천국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러려면 의에 줄이고 목말아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의 생각 좀 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또 말씀의 뜻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목마르고 줄이는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긍휼함을 참 많이 받아야지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긍휼함을 얼마나 받느냐, 죄사함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재판장 앞에서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이렇게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재판장의 그러한 살벌한 그러한 판결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날로 이렇게 감옥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기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누구는 긍휼함을 받기도 하고 누구는 긍휼함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도 뭐 어떤 탤런트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보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매력적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 사람을 좋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참으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인기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도 없고 더 어쩌면 연기를 더 잘하는 것 같은데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이렇게 앞서지 못하고 뒤처지다가 그런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빠져버리고 이렇게 그만두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럼 결국은 긍휼히 여김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우리가 뭐 누구에게 긍휼함을 받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높은 사람한테 긍휼함을 받으면 참 좋은 기회가 많이 열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으면 우리 앞길이 확실하게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도, 물론 작은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큰 것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뭐 우리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정지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바른 눈으로 보지 말고, 너무 막 이렇게 공평을 막 외치지 말고, 너무 정의를 외치지 말고,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받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나도 이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하면 내 삶도 힘들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며 살아야 되겠다. 또 긍휼을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뭘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여튼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막 이렇게 공격하지 않겠다.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우리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주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안 베풀면 길이 닫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갖고 그냥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빨리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면서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짧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이 긍휼히 여기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은 꼭 긍휼을 여기면서 복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신다. 그와 가까이 함께 해 주신다. 그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 주신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친구가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흠과 점이 없는 그러한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를 친구로 두시고 또 그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해주시면 그 사람이 참 받는 그러한 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 우리의 뭐 의복이나 뭐 외모가 청결한 것도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양심의 꺼리낌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이런 것을 우리가 꾸준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점점 청결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씻어나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얼굴을 씻지 못하면, 물로 씻지 못하면 우리가 더러워져서 청결한 삶을 살지 못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해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뭐 이렇게 물로 얼굴을 매일 씻잖아요. 그래도 뭐 특별하게 뭐 얼굴에 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요? 청결하다라는 거예요. 청결하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뭐 어떤 사람은 거기서 밥이 나오냐, 그 가운데서 뭐 무슨 돈이 나오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다른 것보다도 일단은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늘 경험하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감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를 믿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뭐 왕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자체가 권세가 있지만,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면 더 큰 권세가 있죠. 그래서 같은 아들이라도 이렇게 뭐 중간에 뭐 셋째나 넷째 아들을 이렇게 태자로 삼으면 이 태자가 다른 이렇게 왕자에 비해서 권세가 더 많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권세를 준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가 가장 큰 권세잖아요. 아들이라는 것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세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소중히 여겨야 되냐 그러면,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마귀는 절대 손을 대지를 못합니다.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없으면 언제든지 마귀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라 그러죠. 싸우는 사람들한테 가서 싸우지 않도록 화해시켜주는 사람, 분쟁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일치되도록, 이쪽에 가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해주고 또 저쪽에 가가지고 상대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사명,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이 어떤 직분은 뭐냐 그러면, 화평케 하는 대사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권세를 주는 겁니다.
사실 회사에서도요, 이렇게 사장님이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승진을 시켜주냐 그러면, 회사가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조가 막 이렇게 데모를 하면서 막 이렇게 회사를 힘들게 할 때, 또 노조원과 비노조원끼리 서로 다투고 이렇게 막 갈등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딱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장님은 그 사람을 제일로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 승진시켜 가지고 이렇게 막 임원으로 삼아 가지고 회사가 조용하고 이렇게 좀 잠잠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 사는 곳은 항상 싸움이 있거든요. 사람 사는 곳은 항상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서로 얽힌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 신념이 다르고, 또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성별이 다르고, 또 뭐 지역이 달라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항상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와 싸움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디 전쟁 중에 있다 싸운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우리가 마귀하고도 제일 좋은 것은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해가지고 마귀하고 영적 전쟁 자체가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세상에도 전쟁이 있는 나라는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그 싸움을 느끼며 부추기는 게 아니라 싸움을 없애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그러한 싸움이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화평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화평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밀어줘야지 화평이 없는 것이지, 우리 대적 마귀는 내가 가가지고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평화 평화 외쳐도 힘이 없는 평화, 국방력이 튼튼하지 않는 평화는 그건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서로 화평하게 지냅시다, 평화롭시다, 의미 없습니다. 나라끼리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경제력이 강해야지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그냥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협상 몇 가지 해가지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의 관계에는 말로는 절대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인정해줘야지만이 우리에게는 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서로 갈등할 때 항상 화평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화평의, 마귀와의 전쟁이 없는 화평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이 많이 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고 또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여기 영광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어떤 진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박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박해를 내가 이렇게 잘 견디고 그 박해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아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천국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 진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장관이 됐다 그러면 장관이 됐다라는 것은 장관과 연관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장관이 사는 집도 주어지고 장관이 사는 어떤 차도 주어지고 장관이 이렇게 일할 때 도와주는 비서도 와 있는 것이고 또 장관이 또 어디 갈 때
또 어떤 비용 같은 것을 이렇게 아주 넉넉하게 이렇게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이 된다라는 것은 다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마음의 평강, 경제적인 그러한 필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고 사고가 없게 해주고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혜택들이 수만 가지가 있다. 그게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러한 천국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죠.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 때 부모로부터나 또 어른들로부터, 그럴 때 그걸 잘 참고 견뎌서 천국이 주어져 가지고 복되게 사신 분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별로 박해받을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쓰고 또 귀한 하나님의 종편에 쓰다가 또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싸우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분별해서 그 편에 서서 또 박해를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또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도리어 손해가 아니라 나한테는 굉장히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을 주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난함 심령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 천국 위에서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또 정말로 천국 백성으로서 풍성하게 살고 정말로 힘있게 살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은 주어지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그냥 하루 내내 살면서 천국이구나, 천국이 임하는 것이 뭘까, 이게 천국인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늘 간단한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늘 묵상하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의 삶, 나는 천국 백성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참 복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때 이렇게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로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온유할 때, 또 우리가 화평하는 자가 될 때, 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고 또 그러한 면에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